우리 바울이 1장, 2장, 3장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 대꾸도 못하도록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율법도 있고 우리는 할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니네나 이방인이나 심판에는 차별이 없고 아무것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변론을 지금까지 이제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3장 9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똑같이 보편적인 죄인임을 선언하면서 그들의 입을 완전히 이제 막아버립니다. 우리 2주 전에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3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가장 큰 유익이다. 이거면 다른 유익들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크고 중요한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했을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율법으로 대신합니다. 율법은 넓은 의미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율법하면 율법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죠. 좁은 의미로는 계명, 그 중에서도 십계명쯤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심이 바로 그 계명이고요. 십계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총망라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에 대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에 일어나야 하냐면 20절이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20절 말씀처럼 행위로는 율법의 의로는 그것이 양심으로든 도덕적 규범으로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성품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알기 때문에 심판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시간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무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흠없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율법을 통해서 알라는 것이죠. 알면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꼭 참고 있습니다. 모든 입을 막아야 그때 비로소 복음의 필요성과 그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반박할 수 없게,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그렇게 자랑했는데 자 봐라,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록된 바예요. 기록된 바. 그냥 우리가 사실은 흘려 넘어갈 수 있는데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기록된 바입니다. 10절부터 18절은 바울이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건 이미 기록된 것이다. 이미 새겨진 것이다. 이미 너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법 안에 이미 기록되었고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자랑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2절은 시편 14편과 53편에서 발췌했고요. 13절은 시편 5편 9절.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14절은 시편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15절, 16절, 17절은 이사야 59장 7절과 8절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출처가 뭐예요? 다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다시 앞으로 내려가 보죠. 10절부터 12절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0절과 11절이 원인이라면 12절은 당연한 결과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의 특별한 양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건 여러분 놀랄 것도 없는 게 이게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18절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절로 요약한 것이고, 그리고 19절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모든 입을 막기 위함이고, 20절에서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말씀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1장 18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다시 1장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되게 익숙할 거예요. 익숙해져야 합니다. 1장 18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 안에서 죄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나눌 수 있고요.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고요. 불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음이 중요하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불의는 불가피하고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연속선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입니다.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결론은 뭐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을 조금 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표현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죄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아래에 있다면 19절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심판 아래에 한 넝쿨이에요. 같이 사용하든지 아니면 서로 바꿔서 사용하든지 의미는 비슷합니다. 결과는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것들과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죄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고, 반대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둘이 서로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죠. 은혜 아래에도 있고 율법 아래에도 있고 죄 아래도 있는 것은, 이런 조합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공존하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공존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공존을 해요. 왔다 갔다 하죠.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한 것 같고. 그래서 7장에 가면 은혜 아래와 죄 아래의 딜레마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의 확실한 선언은 이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죄 아래에 있지 않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반대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 아래에 있는 거고, 반대로 은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복음은 무슨 일을 할까요?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은혜 아래로, 은혜의 영역 안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이걸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까지가 중요한 이유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태인지,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알아야 율법의 행함으로는 소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비로소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결국은 은혜의 영광을 그때야 비로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죄를 모르면 은혜가 뭔지, 은혜가 왜 필요한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입니다. 가치를 전혀 몰라요. 누구보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그러면 그냥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건너뛰고 그냥 복음을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초장부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애써 할애한 이유는 바로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다시금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다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있을까요? 의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성경은 없다입니다. 없어서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먼저 의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의를 내리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이고 성경의 입장이고 하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 불의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불의가 있으면 의인이 아니겠죠? 네. 불의하지 않아야 됩니다. 혹은 좀 더 선한 사람, 혹은 좀 더 도덕적 규범을 보다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에 가깝습니다. 혹은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을 보통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하더라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에는 의인이 좀 있어요. 의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도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나름 꽤나 잘 지킨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자칭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고요. 의인들을 높이죠. 기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성경적인 의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단 1도 없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으로 치면 1장 18절이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조금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0계명 중에 1번부터 4계명까지를 완전하게 지키고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퍼펙트하게 지킨 사람이 의인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자,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래요.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그렇다면 노아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완전하게 지켰을까요? 노아도 실수했잖아요.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키지 못한 겁니다. 노아도 대낮에 술 먹고 취해서 벌러먹고 드러누워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했잖아요. 죄짓게 했습니다. 미끄러지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이유는 노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서도 은혜로 마지막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마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완전하게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는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사람과 함께한 동반자요, 반려자입니다. 반려자. 그러니까 죄는 결혼한 남편보다, 아내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나와 더 친밀하게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반려자예요, 반려자. 그래서 율법의 판단을 절대로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뒤에 것들을 따로 거론할 필요 없이 이 한 구절만으로도 모든 사람은 불의하며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으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은 불의하며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인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방인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때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순서가 뭐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로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하는 거죠. 자기 방식의 의를 끊임없이 고집합니다. 여러분, 이 고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고집. 절대로 안 꺾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이 맞죠. 많이 맞습니다. 인간이 고집하는 의는 뭐예요? 누가 좀 더 선하고 누가 좀 더 착한가? 누가 조금 더 악한가? 그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더 선한 것도, 좀 더 악한 것도, 좀 더 착한 것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되게 엄청난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혹은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자기가 죄 아래 있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어리석다는 뜻이겠죠? 어리석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총명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관심도 없지만 알아듣지도 못해요. 영적 진리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지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바로 타락한 이후에 찾아온 인간의 실상이요, 모습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번에 초청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어렵고 가장 염려되고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맨날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살다가 보이지 않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죄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 믿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기서 찾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이죠. 1번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찾지 않는 이상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초대받는 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들도 소요리 문답 1번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1번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12절입니다. 12절.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길을 완전히 이제는 벗어나 버렸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죠. 쓸모없어서 휴지통에 버려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름에 맛있게 먹으려고 사다 놓은 음식이 있는데 그냥 유통기한이 지나버려서 그냥 맛이 가버렸습니다. 상했어요. 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그걸 먹으면 우리 몸에 유익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것이었는데 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죠. 우리 몸과 건강에 해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버리게 된 음식, 바로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율법에서 흠이 없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했고요. 더 선했고요. 더 경건하고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몹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율법을 보기 시작했고요. 자신을 알게 되었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무익하게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전에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은 다 쓰레기더미이며 배설물이며 무익한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선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이미 인간의 육체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끊임없이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의식주 문제만 대입해도 답이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라고 큰 소리 치지만 뒤돌아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 무엇을 하든지 내가 빠지면 섭섭해요.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도드러지고 자기가 만족해야 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 벌써 선이 아니에요. 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천이고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원천과 근원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당연히 오염된 것들만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앞에 있는 내용들보다 훨씬 더 혐오스럽고 섬찟하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을 두고 하는 묘사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일상 가운데 혀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 있을까요? 혀가 아주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혀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혀가 부드럽기 때문에 뭘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고요. 아첨을 잘하고요.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진실한 척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세요?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속으로는 안 만났으면 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되게 만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막 기뻐하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네. 한 번도 그를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만나고 헤어지고 뒤돌아서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뒷담화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내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마 구약의 기자들은 뱀에 대한 지식도 되게 충분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이제 적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의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든 사람의 본성을 대표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행실로 짓는 죄를 다룹니다. 17절만 한번 볼까요?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여러분은 평강의 길을 알고 계시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평강의 길. 바울이 강조하는 인사말 가운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일상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상.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고 채워졌으면 좋겠다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담아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평강의 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평강의 길, 은혜입니다. 평강의 길은 은혜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의 다스림과 왕노릇 안에 있으면 그 은혜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평강으로.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평강의 반대는 뭘까요? 평안의 반대. 불안, 고통, 지옥이겠죠. 지옥에 무슨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겠어요. 자, 자연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평강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 목사님이 지금 계속 광고 시간에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부터 먼저 좀 알자. 우리도 모르면서 뭐 자꾸 알려준다 그러고 니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부터 좀 알자. 여러분 평강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평강의 길을 알고 계십니까? 평안하세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이 평안하세요라는 의미가 집안에 우환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건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주식도 잘 되고 땅값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는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그런 평안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평안은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예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고 예수님의 길이 평강의 길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또 다른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입니다.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1장 18절에서 언급한 경건하지 않음이 바로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걸 통해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바로 19절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한다면 여전히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할 뿐더러 복음의 필요성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자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들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뭘 자랑하는지. 우리 인생을 오래 산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뭘 자랑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이래봬도요,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지 아세요?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나만이 아는 숨겨놓은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모든 입을 막고 그냥 세리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할 말이라고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 다음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출발선입니다. 복음의 출발선. 근데 교회가 복음의 출발선에 서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출발선에 서지도 않고 그냥 각자 자기가 원하는 선에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 복음의 출발선에 서지 않으면 복음을 줘봤자, 말해봤자 뭐라고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됩니다. 그걸 짓밟아요. 줘봤자 그걸 짓밟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다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이제 복음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21절만 같이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다음 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동안 이야기했던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그러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닿는 그날까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이미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특별한 죄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의 본성은 이미 10절에서부터 18절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나의 내면의 모습을 충분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둔감하고 무딘 죄성이 정말 말씀의 예리한 칼날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은혜 아래에서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왕노릇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언약나무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